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생활 가운데, 우리 새로운 교회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면 교회는 교회다워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습은 자꾸 흔들립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옵니다. 번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세를 사람을 향한 자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세로 변경시키면,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변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게 되는 기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깊숙이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도해야 합니다. 구제해야 합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지만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도들은 꼭 봉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봉사에 참여합시다. 네, 봉사합시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반드시 봉사를 해야 합니다. 봉사를 할 때 내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봉사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내게 임할 때 내 뼛속 깊숙이 하나님의 증거들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가 끝나면 여러분들 교육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성도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향해 나아갈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배웠다면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나아갈 때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 점점 아픔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고통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절망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소식들만 계속 밀려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교회들은 세상을 향하여 빛의 역할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갈 바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에게 이리로 가야지 여기가 진리의 길입니다라고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렸고 정직함을 잃어버렸고 세상이 가는 그대로 교회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엔 교회가 저러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교회가 우리의 희망이었는데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뼈아픈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중심 잡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서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어느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성령의 길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너희에게 가라 하는 곳을 향하여 가라 명령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의 첫 번째 말씀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안겨주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알려주시고 이제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반드시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에 역사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8년간의 사역을 다 마치고 2년 전에 제가 우리 새롬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새롬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본은 영적으로 암흑에 가까운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국가입니다. 영적인 어둠의 영이 얼마나 짙게 깔려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는 참 정직합니다. 교회는 순수합니다.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서도 교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정말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너무나 크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제 한국을 향하여 사역지를 옮기게 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목회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엎드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왔습니다. 제 모교회인 시골교회 새벽 예배도 참여하고 주일 예배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순복음교회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롬교회에 와서 제일 첫 번째 새벽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뭘 느꼈느냐? 아직도 한국교회에는 희망이 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 여러분, 새롬교회에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너무나 눈물이 많이 나고요, 하나님이 정말 크게 새롬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2년 전에도 경험했고, 그리고 2년을 지나오면서도 경험을 했고, 오늘 이 순간에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새롬교회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새롬교회에 영적인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새벽마다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구나.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그것을 뚫고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마다, 금요 철야 때마다, 주일마다, 그리고 오후 예배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꿈꾸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새롬교회 자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롬교회는 되게 놀랍습니다. 우리 청년들 다드림 찬양단이 금요일날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청년들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저렇게 깊이 있는 영성의 모습을 가지고 찬양할 수가 있을까? 주일 오후 예배 때 쉐키나 찬양단이 찬양할 때 어떻게 저런 젊으신 분들이 저렇게 영성을 가지고 오후 예배를 뜨겁게 달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 새롬교회 자사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물질 만능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희망을 줄 수 있겠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을 함께 꿈꾸길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냐? 성령을 통하여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 여러분, 자동차를 한번 비유해 보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번 자동차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멋진 자동차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자동차가 굴러가려면 무엇을 채워줘야 합니까? 기름을 채워줘야 합니다. 기름을 가득 채워줘야지만 이 자동차가 싱싱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달려갈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달려갈 때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하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부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져야지만 우리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움직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움직여 나가야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직장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가정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대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자꾸 성령을 받고 나아가야지만 더 큰 은혜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시면 성령을 체험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만함을 입으셨다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 각 사람 위에 임한다면 우리 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1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은 마음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몇 명의 몇 가지의 마음이 모여왔을까요? 여기 모인 숫자만큼의 마음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여라고 외치고 기도한다면 같은 기도가 나올까요? 아니면 다른 기도가 나올까요? 같은 기도가 나올까요? 다른 기도가 나올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이 일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꼭 이 일을 이렇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안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도 손해고 나도 손해고 힘드니까 꼭 와주셔야만 합니다.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어찌 보면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에게 짜맞추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전혀 힘쓸 수 있냐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영을 가지고 서로 다른 기도를 하면 우리는 칼 바를 알지 못합니다.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모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을 모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믿음의 그릇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그릇 안에는요, 나의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나의 지식, 나의 자랑거리 같은 보석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이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것이 더 반짝반짝이고 더 보석처럼 빛나기 위해서 도와달라고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너는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은혜를 경험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릇 안에 내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폭포수 같은 주의 성령의 은혜가 밀려오기 시작하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넘쳐서 밖으로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만 남느냐? 성령의 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폭포수처럼 부어주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남게 됩니까? 성령의 마음이, 성령의 생각이, 성령께서 일하시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담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폭포수처럼 날마다 내 마음에 부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잔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성도의 잔도 넘칩니다. 장로님의 잔도 넘칩니다. 권사님의 잔도 넘칩니다. 안수 집사님의 잔도 넘칩니다. 집사님의 성도들의 청년들의 우리 어린아이들의 잔이 다 넘쳐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다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말도, 흘러나오는 생각도, 흘러나오는 모든 마음의 자세도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을 다 버려지게 되고 성령의 것으로 가득 채움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으로 갖추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변화될 때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길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에게 등대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롬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적 교회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교회의 모습을 다듬어 가십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15절로 보면 120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형제였던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이제 제자의 12 중에 하나가 비었으니 이제 그 12 중에 한 사람을 채웁시다. 어떤 사람으로 채우면 좋겠습니까?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날까지 함께 있었던 자들 중에서 뽑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추천을 받게 되는데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두 사람을 가리켜 소개할 때 23절을 주목해 보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한 사람의 이름을 수식어로
계속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마띠아라 얘기합니다. 결국에 제비를 뽑게 돼서 누가 선출되냐면 마띠아가 선출이 돼요. 그 한 빈자리에 마띠아가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 떨어졌습니까? 요셉이 떨어집니다. 요셉이 떨어지고 말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요셉의 이름을 가리켜서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 당시에 일어난 일을 그 즉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한참 지난 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한참 지난 후에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그 당시에 12제자 중에 비어있는 한 사람을 뽑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요셉이 탈락되었지만 그 요셉은 직분과 상관없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로서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직분을 받고 당신은 직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직분이 계급화되어 가는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타락하여 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은 더 크게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넓게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깊게 견고하게 훈련받으면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여가면서 더 겸손히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은 자건 직분을 받지 않는 자건 모두 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변화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12제자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열심을 다해 그는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그는 바사바다, 그는 유수도였다, 그는 요셉이었다라고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헌신적인 삶의 모습을 보고 기념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이 많으면 이 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해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의 세례가 내려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주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임합니다. 입술 가운데서 평생 한 번도 내보지 못한 언어가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잠자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불길을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어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에 언어가 달라지는 역사를 일으키셨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만물에 퍼져나가면서 그 우주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만드셨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정욕을 따라 물질을 따라 점점 타락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 일 후에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다시금 인류가 시작되는데, 사람들은 비가 올 때마다 두려워 떨며 흩어졌다가는 다 죽겠다,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 살자라며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면서, 언어를 다르게 하면서 강제적으로 전 세계로 사람들을 흩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각 나라의 각 족속들이 다른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때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말을 못하는데, 우리나라 말밖에 못하는데 내가 어찌하여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다른 나라에 속해 있는 히브리 민족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지만 다른 외의 사람들에게 어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언어가 회복됨을 통하여 흩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을 보니까 세 가지의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무교절 시작으로 해서 시작되는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맥추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을 지켜야 합니다. 6월절이 끝나고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맥추절이자 오순절입니다. 그날에는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니까 각 나라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9절부터 보니까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약속의 성령을 믿고 기다리며 오순절 날이 임했을 때,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언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쪽에서 온 사람들도, 애굽에서 온 사람들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도,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중앙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도, 이라크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다 어찌하여 이들이 갈릴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식한 예수를 따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구사하는 언어를 하는고, 깜짝 놀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어마어마한 대사명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아멘, 그렇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 권능을 안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파송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점점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고, 그리고 하나님 타락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함께 마음을 합하기 시작한다면, 성령이 채워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며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모든 자들이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순종하며 일하기 시작한다면, 모두가 합심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며 갈 수 없는 곳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교회가 움직여갈 것입니다. 소망 없는 교회는
다 사라져 갈 것이고 세상을 향하여 소망의 빛을 안겨주는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도행전 교회로 변화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